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을 또 바로 앞두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의 사랑 받아 누리고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서 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모두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그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언제나 보시고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허물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초청하여 주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자그마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한 주님의 큰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심령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는 한 주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을 아버지 저희들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롭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고난 가운데 담겨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향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별히 오는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침잠케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병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슬픔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감사로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국 한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몸 된 교회와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 상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아버지 하나님 슬픈 소식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버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어루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십니까?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세상을 일터 삼아서 일하고 계시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지 창조의 그 이야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고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날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참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신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다 선명해지고요, 더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참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참 안식의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려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라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다스리는 일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요,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살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요,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신 그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었어요.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로 안식일을 생각할 때 단지 우리가요, 육신의 피곤함을 푸는 날로 그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시고 안식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을 제가 감사로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 화답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우리가 쉬면서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6일을 살아갈 쉼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날의 기쁨, 그날의 즐거움, 만족, 즉 하나님께서 그날 누리셨던, 그 당시에 누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빠지고요, 쉬셨더라 하는 그 형식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어떤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날로만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참 안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들에게 안식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게 되는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참 만족과 기쁨으로 누리셨던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빠지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듣고 기도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인 거죠. 회당장은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맡고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지금 주님은요, 그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 것은요, 회당이 여러 군데에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회당들의 그 회당장들을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폭넓게 회당장의 말이 옳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맞다,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도 먹이고 돌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그 짐승들도 귀하게 여겨서 물도 못 먹고 지쳐서 병들까 봐 바람도 쏘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너희가 여긴다면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이 16절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내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나 나귀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무려 18회 동안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데 내가 이 안식일에 그 딸의 고통을 없애준 것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너희는 이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을 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또 지금까지 무거운 짐에 매여 있었던 무리들은 정말 속 시원하게 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기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왜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까요? 지금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의 모든 일을 금하게 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나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묶어버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함을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주었어요. 이 말씀 안 지키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 병 걸리는 사람들 봤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서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죄와 연결시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던 안식일의 개념이 깨져버린다면 그들이 다른 조항으로 묶어놓았던 것들도 다 금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방어하고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틀렸다,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올가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잘못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 적용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요,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참 자유와 회복, 기쁨과 만족, 평안과 감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나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마음의 평안과 참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속박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던가
판단하는 일로 그 사람을 올가맨다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버리고 형식만 지키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갈 것인가, 그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겉은 무엇이고 속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러하셨으니까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것이 너에게 있을 때 정말 너에게 참 평안이 있을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형통함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정말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구구절절히 성경의 말씀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참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면 그때그때 기쁠 것이고요, 만족할 것이고요, 평안할 것이고 다 좋을 텐데, 왜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은 두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모든 날들에 우리가 누릴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6일이라고 하는 날을, 모든 날을 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에게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하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가장 귀한 날로 여겨서요,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기뻐합니다. 우리는요, 슬픔 가운데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고통과 슬픔, 불평과 원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신 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 나에게 있는 이 슬픔, 불평, 원망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6일을 살면서요, 부딪힘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슬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주님께서 다 제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십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나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온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내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까? 이러한 기대감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은 이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다면요, 십자가에 달리심은 슬픔과 절망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자녀들에게 참 생명을 줄 것을 아셨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에게 슬픔이 가득하셨을까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뛰놀 것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진정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참 소망을 주는 자리가 될 것을 잘 아시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실까요? 주님 하신 일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 뛰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고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 심정과 우리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하나가 되어서요, 온통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그 고통받는 자녀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마음껏 소리치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왜 너희는 이런 날에 이런 일을 하는가, 야단을 맞고 정죄를 받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심정을 빠뜨리고 이 날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이 날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왜 귀한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그 주일을 우리가 살아내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일 특별히 오늘 맞이한 이 날에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또 회개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더욱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 또 안식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제해주셨음을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날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인정하시는, 잘 살았다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는 마음이고 기쁨과 참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뿐임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언제나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깨끗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며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빚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와 또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낙심되는 것들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더욱더 풍요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어서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 앞에 모두어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과 이 정성과 사랑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몸 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번 항목에 보면요, 고난주간 및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 부활주일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는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또 개인적인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욱더 기도에 침잠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경건하게 주님 앞에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는요, 작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동일하게 그렇게 각자 준비하셔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4월 2일 금요일 저녁이죠. 7시 30분에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포도주스를 각자 준비하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성만찬 준비하시고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 예배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찬송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한 가지 광고를 잊었는데요. 오늘 받으신 주보는 성만찬 예배 그 순서가 오른쪽 노트 안에 거기에 성만찬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성금요 예배 함께 드리실 때 그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도 대면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그리고 주일마다 주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는가 늘 기억하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결단의 자리, 감사를 받아 누리고 만족하고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겠다 결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